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죠.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리고성이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 중에 하나입니다. 벽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이 외벽을 뚫고 들어가도 또 내벽이 또 14m나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성이죠.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옛날에는 이제 정교교육 이전만 해도 사제들만 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외벽이 7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안에 있는 벽이 14m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작전이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을 내리신 거죠.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주로 7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7 양각 나팔. 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이제 7바퀴를 돌되 그 도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침묵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외치는 거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상징인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그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거죠.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언약궤를 메는 모습이고 7 양각 나팔을 부는 모습이고 저 위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모습을 그렸죠. 왜 하나님이 지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런 전략을 쓰게 하신 걸까? 이 속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작전이죠. 우선 가나안 땅 전부가 아니라 일단 여리고 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힘은 집중할수록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되죠. 그리고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전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전투력을 집중시켜라. 그 어떤 것에도 힘을 분산시키지 말라. 일기 대대병력으로도 그날의 승리를 결정 지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목표에 집중하게 만드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분열이 됐어요. 두 가지 목표가 생겨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 지금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40년을 지금 방황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과거에 잘못된 방법이나 또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작전을 쓰시는데, 이번엔 이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이 두 가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대단히 놀라운 말이에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정신병 증세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생각과 태도와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말투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봐야 돼요. 뭔가 과거에 시도해 봤던 게 잘 되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침묵 후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작전이죠. 하나님이 침묵하래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렇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멸망했거든요. 말이 많았거든요. 원망함으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탄식하는 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 중에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탐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 불평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 해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라. 하나님은 탄식하는 걸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죠. 시편 6편지를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이건 좀 두려운 얘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원망은 때로 은밀히 숨어 살잖아요. 시편 106편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가나안 땅이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멸망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잔 오토버가 쓴 관계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탄식과 원망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탄식은 명령하고 원망은 금하셨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의 관에 불평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다. 반면에 원망은 장막 안에서 은밀히 했다. 탄식과 원망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탄식의 원망의 차이에 따라서 친밀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탄식과 원망의 이런 차이는 상대가 하나님이든 사람들이든 친밀함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탄식은 친밀함을 증폭시키지만 원망은 친밀함을 파괴한다. 원망은 또한 전염성이 강하다. 부정적인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함께 원망할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당짓는 것이죠. 원망하는 그룹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가 멸망하게 되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침묵 때문에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침묵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죠. 침묵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침묵 중에 나오는 언어가 무게가 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또 침묵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이 경청이라는 것은 들음이죠. 들음은 얻음이에요. 잘 들으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네. 침묵의 목표는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침묵의 목표는 정말 필요한 말을 적합한 때에 적합한 언어와 적합한 말투로 적합한 때에서 적합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에 따라 너무 다르고 대상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는 거죠.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을 외치라는 날에 외치니라 하고, 그리고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일곱 번째 지상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때 무너지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요, 무너지잖아요. 다섯 번째, 입을 크게 벌렸잖아요. 이 굉장한 거예요.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어린아이까지 잡혀서 침묵 중에 쭉 돌다가 순식간에 외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냥 외친 게 아니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300명이면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연합되어 있었고요. 이 300명이 손에 나팔을 들었고요. 그리고 항아리를 들었고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춘 거예요. 순식간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순식간 횃불이 나오니까, 그리고 외쳤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쳤더니 그냥 미디안 사람이 혼비백산이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뭘 외쳤을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믿음의 선포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산 움직이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지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 음악과 리듬을 따라 펼치는 작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그냥 한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게 음악과 그리고 리듬을 사용하는 거죠. 4절을 보세요. 제상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째 돌며 그 제상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중에는 길게 불라고 그러죠. 하나님 음악을 만드신 분이고 음악은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악기를 연주함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움직일 때도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썼던 방법은 음악이에요. 역대 20장 21절 22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칠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음악이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음악도 그림도 해화도 조각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실 때에 금은 동철을 제작하며 그리고 여러 실들을 직조하며 그리고 아로새기는데 탁월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렇게 함으로 성전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예술품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 주목할 것이 리듬이에요, 리듬. 우리 모든 리듬이, 계절의 리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있어요. 여인은 여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다 리듬이 있는 거예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 알아요. 어떻게 몸의 리듬이 벌어지는지. 예루살렘을
만드신 그분이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특별하게 리듬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놀라워요. 최근에 제가 리듬이라는 책, 김상훈 씨가 쓴 리듬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입증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1831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국의 기병부대 병사들이 맨체스터 근교의 현수교인 브로톤 다리를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 훈련받은 대로 군가에 발을 맞춰 걸었다. 본인들은 발을 맞출 때 똑같이 맞추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진동하는 듯 하던 다리가 점점 요동하치더니 마침내 폭삭 무너지고 말았다. 영국 정부의 조사일과 다리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미세한 움직임이 공기를 끄도 병사들의 발걸음 리듬과 맞아 떨어진 순간 급속도로 증폭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부터 영국군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다리 위에서는 절대로 발맞춰 걷지 말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특별히 모차르트 음악을 듣다가 간질 발작이 멈추거나 또는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이 이렇게 깨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모차르트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칼 바르트도 모차르트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차르트에 관한 책을 썼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글을 썼어요. 리듬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노이대 병원의 존 휴 박사는 발작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진 간질 환자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 봤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K448이었다. 불과 몇 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네. 발작 횟수도 극격히 줄었다. 환자 30명 가운데 29명이 극적으로 호전됐다. 의심의 여지가 없네. 80%가 발작을 멈췄으니. 모차르트의 음악은 20에서 30초마다 반복되는 특유의 리듬이 있다. 마음의 거친 물결에서 벗어나 고요함에 빠지게 해준다. 그래서 이 리듬에 접속되면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번 틀어줘 봐요. 제가 이제 그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하는 거다가 일정한 리듬이 있는데 아주 경쾌하고 또 이렇게 영혼을 치유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영감이 좀 떠오르지 않거나 또 책을 쓰다가 조금 막히면 모차르트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이에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음악이나 리듬 또는 춤 또는 예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사람들은 음악을 욕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에요. 또 음악을 생체 리듬에 역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게 사탄이 쓰는 음악들이에요. 왜냐하면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했는데 루시퍼는 원래 탁월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천사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끈질긴 순종을 통해 펼치는 작전이죠. 12번 돌았을 때까지는 무너지지 않아요. 13번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7번째까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온전한 순종이 치료를 했잖아요. 여러분, 끈질긴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12번까지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는 거죠. 6일 동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왜 침묵하라고 그러냐면, 누가 한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야? 하루 돌다가.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3일 돌다가, 어느 한 사람이, 야, 이게 돌다가 돌겠네, 진짜, 이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끈질긴 순종에 위해서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죠. 히브리 13, 3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대부분이 너무 빨리 포기해요. 너무 일찍 포기해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쓰레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릴 때 최고의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을 때는 이 이스마엘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삭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데 너무 조급하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니까 쓰레기를 얻고 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들어 육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끈질긴 순종과 끈질긴 믿음이 끈질긴 기다림과 연결되는 거죠. 또한 끈질긴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 거죠. 7번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해요.
너무 일찍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마는 거죠. 12번 가지고 안 돼요. 13번인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끈질긴 믿음의 결과가 구원의 열매를 맺잖아요. 기생 라합이 끝까지 믿는 거예요. 표징을 줬는데 그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너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너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이 살고 있던 바로 그 성읍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생 라합을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기생 라합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1-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에 진영받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짜 믿으면 상급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요, 그냥 대충 믿는 것 같아요. 대충 순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리고성과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셔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물론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들은 좀 남겨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짐승하고 교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네.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요, 짐승과 결혼해도 돼요. 짐승과 결혼해도 돼요. 그것이 인권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문란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거죠. 그렇게 문란하게 가지 말라. 그게 지금 토해냈다는 거죠. 그 땅이 토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주셨어요. 제 말씀 묵상하는 중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 아모리 족속을 회개시키려고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방황하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것과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만 그 하나님 믿고 회개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 자비가 많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죠? 예수님은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리고성을 찾아갔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죠.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 그 당시에 세리장은 죄인이었어요. 구원하죠. 삭개오 회개하고 9절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여리고성에 찾아오셔서 여리고성을 회복시키거나 여리고성을 누가 구원하면 저주를 받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회복하는 사람은 저주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안식을 약속했지만 안식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준 줬어요. 그러나 더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로, 구약은 짐승의 피로 그랬지만 그들은 짐승의 어린 양의 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던 거죠. 구약의 여호수아는 율법이라면 예수님은 새로운 작전을 가지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저주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나눠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곡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성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이제는 새 영을 받게 되고 새로운 유업을 얻게 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유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를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자유케 되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여리고성이 죽음인데 주님이 그 죽음과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요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